2021년 1월 17일 제2634호 가톨릭 부산 연중 제2주일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각 본당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미사가 열리고 있고 또한 예전보다 많은 수의 본당들이 이제 그 미사를 통해 교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빨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극복하고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즐겁게 서로 친교를 나누고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기쁜 소식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시작으로 또 한 주간 열심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지난 1월 8일에 있었던 서품식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6분의 새 신부님과 그리고 5분의 새 부제님이 주교님의 장원 강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만 성대한 전례 그리고 거룩한 음악들이 함께 하던 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품식은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더 소중하게 열렸고요. 거기에 함께 했던 가족들 그리고 본당 신부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함께 사제의 의미, 목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새 신부님들 그리고 새 부제님들 축하드리고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길에서 함께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복음의 삶을 함께 하시기 청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가야성당 주임으로 계십니다. 최현욱 베네딕토 신부님이십니다. 무엇을 찾느냐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신부님의 메시지를 함께 소중히 들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안드레아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찾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은 당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과 같을 겁니다. 안드레아는 평소 메시아에 대해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보게 되고 자신이 본 것을 형 시몬에게 전하면서 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옛말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더 잘 보고 더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심이 없다면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관심을 두고 있으면 하느님이 보이고 하느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뜻이 잘 보이게 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 즉 재물이나 권력, 건강이나 쾌락 등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왜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가? 왜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 왜 신앙이 더 성숙되지 못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하느님보다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아처럼 하느님께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며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드레아가 메시아에게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를 보았듯이 제1독서에 나오는 사무엘이 하느님께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느님께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늘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들은 것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당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이렇게 묻고 계신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느끼시는 시부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무엇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을까? 하느님께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듯 싶습니다. 하느님을 느끼는 것, 그것을 눈에 보이는 가치로 또 자신의 느낌으로 하느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듯 나를 사랑하시는 듯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숙제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의 느낌과 달리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느님 안에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느님의 시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에게 느껴지는 정도를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은총, 그리고 나와 하느님의 거리를 재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최고의 관심사가 하느님이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이에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일 겁니다. 시부님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께 더욱더 많은 관심과 또 우리 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즐거운 노력들을 했으면 합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바오로의 첫 복사. 2시부터 저녁 미사의 첫 복사를 서기 위해 성당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바오로, 날개 없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조배 시간 내내 성체 앞에 얼굴 들지 못한 부끄러운 내 신앙생활 50년. 이 글은 망미성당의 정국대 루시아 자매께서 적어주신 글입니다.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시고요. 그리고 그림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작가께서 또 그려주셨습니다. 그림 속엔 한 어린 복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사에는 투명한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네요. 그리고 성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시부터 저녁 미사의 첫 복사를 서기 위해 성당 마당에서 기다리는 바오로. 이 친구가 첫 복사를 위해서 얼마나 설레어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긴장해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복사를 서게 될 때 그 성당을 향하는 걸음에서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바오로 어린 복사의 모습을 보면서 성체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 그러나 그 자매님의 자녀가 이렇게 아름다운 복사가 되고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부끄러워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또 즐겁게 이 복사를 그리고 자매님의 신앙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바오로의 복사를 응원합니다. 지금 재단에서 봉사하지는 못하지만 이 바오로의 첫 복사로부터 시작한 이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의 희망과 또 기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먼저 최윤옥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계속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언양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정한시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1월 17일 주일에는 저녁 10시에서 11시까지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해서 중앙성당 부주임이신 김창석 신부님 나오셔서 좋은 얘기 그리고 좋은 음악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신우신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가해성당의 표용훈 신부님께서 진행하십니다. 1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부산의 맛집 탐방 의대각고, 이번 주에는 김문경 신부님께서 함께 나오셔서 맛집, 맛있는 집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재밌는 이야기 또 신부님의 가르치심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 방송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구독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에는 좋아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소식을 알 수 있는 알림 설정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한 걸음의 용기를, 한 걸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오늘 이 글은 3.1제 수녀회 교정사목을 하고 계시는 김삼숙 아네스 수녀님께서 좋은 글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초란 행색의 출소자 K 형제가 교정사목 사무실을 방문하셨다. 고아로 자라 10대 때부터 60대 초반까지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다가 폐암 3기로 출소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청하러 오신 것이다. 사무실로 찾아와 그럴듯한 말로 도움을 받아가는 출소자들이 그 돈을 흥청망청 쓰고 여러 분당을 전전하며 한 푼씩 얻어가는 일을 종종 들었기에 K 형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듣는 동안 생채기 투성이 인생을 살아온 형제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다. 폐암 3기 환자가 설마 사기를 치겠는가 라는 작은 믿음으로 담당 신부님과 의논하여 거취를 마련하고 생계비와 생필품을 지원해 드렸다. 그는 선뜻 도움을 주는 우리의 행동에 놀라워하였다. 출소하면 곧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악순환 속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바라거나 얻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관할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었고 진료 담당 의사의 관심과 배려로 안정을 찾아 건강도 더 악화되지 않는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신다. 더해서 모범적으로 사는 출소자에게 지급하는 다세대 주택을 공급받는 기쁨도 누렸다. 그의 입에서는 만날 때마다 수녀님, 적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작은 공간이나마 내 집이라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해요. 비로소 사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죄만 짓고 살아온 저 같은 놈에게 살라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아요. 라는 감사의 말이 흘러나온다.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는 선인장처럼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출소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라는 출소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내 경험에 색안경을 끼고 K 형제의 말을 건상으로 듣고 답하며 푼돈을 주고 보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출소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해도 주변 현실은 항상 녹록지 않다. 그런 그들에게 사막의 바람과 햇살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선인장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의지를 돕고자 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최근에 그에게서 반가운 문자가 왔다. 수녀님, 저는 지금 강원도 태백을 지나 영월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동강이 참 깨끗하고 맑게 흐르네요. 몇 년 전 잡혀서 포승줄에 묶여 수갑차고 압송될 때는 맑게 보이지 않았는데. 교정사목을 하시며 많은 출소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수녀님, 그리고 수영생활 중에 있는 분들도 함께 하시는 수녀님의 마음은 매번 기회를 이야기해야 하는, 그리고 소망과 또 바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의 용기를, 한 형제님, 그 형제님이 무수한 사례들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기회를 얻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지친 마음, 그리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 마음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사연을 듣고 그곳에서 희망을 다시 발견하신 수녀님의 이야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형제님의 이야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연마저도 다르게 보이는 그런 상황들, 사람들에겐 모두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 속에서 나를 느끼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녀님의 바람처럼 우리 역시도 선인장처럼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선한 의지로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입니다. 한국천주교회가 이번 주 주제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시간에 조선시대의 천주교의 전례와 박해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배울 때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외국의 선교사가 아닌 우리 실학자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박해를 이겨내며 오늘날의 한국 천주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하실 때 괜히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첫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의미 있는 한 해인데요. 지금 그 시대와 같은 박해가 있다면 과연 배교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고 자문해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순교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낸 순교 성인들과 복자들을 모시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매일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주보에 한국 천주교회 영상 바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핸드폰이나 모바일 기기를 대시면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전 세계의 유일한 자생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이 신앙을 선택함과 동시에 박해를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우리는 먼저 하느님을 알았고 그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초대의 선조들도 함께 모여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세상을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란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지만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켰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앙이 그렇게도 좋은가? 우리의 질문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그 첫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랑스러운 천주교 신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2021년 사제부제 서품식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경험하는 서품식 함께 하시죠. 1월 7일에는 충성서약식이 있었습니다. 새 사제와 또 새 부제가 될 분들은 주교님과 주교님의 후계자에게 충성을 서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서품식을 임하게 되는데요. 주교님 앞에 충성서약하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입당을 준비하는 새 부제님이 되실 후보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당 전 부제님이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입당 행렬이 이어집니다. 장소에는 부모님들 그리고 본당 신부님들 그리고 참사 신부님들만 함께 하셨습니다. 서품식이 시작됩니다. 말씀 전례가 복음 선포까지 이루어진 후에 서품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후보자들이
이름을 부르면 응답을 하면서 네,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응답과 함께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주교님께서는 후보자들의 자격을 물어보시고 신학교 학장신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이들을 후보로 올려달라고 청하십니다. 주교님께서 후보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며 이 시기 시작됨을 환영합니다. 그런 후에 주교님께서는 후보자들에게 사제직과 부재직에 임하는 성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강론을 통해서 전해주시고요. 그런 후에 후보자들은 모두 제단에 엎드린 채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봉헌하는 동안 성인 호칭기도 곧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 있는 성인들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기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청하게 되죠. 이 엎드림 봉헌이 끝나게 되면 부제품과 사제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교님의 안수와 기도로 부제가 되시는 새 부제님들은 영대와 함께 부제복을 입게 되고요. 또 복음서를 주교님으로부터 수여받습니다. 주교님으로부터 성경을 받고 성경을 읽은 것을 믿고 믿는 바를 가르치며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라고 권고를 받고 주교님과 평화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사제품 역시 안수 그리고 축성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제품은 사제단의 안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제 공동체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사제가 되신 새 신부님들은 영대와 제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크리스마스 성류를 바르고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 곧 성찬을 이룰 예물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사를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는 바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권고받습니다. 이렇게 부제님들은 처음으로 식탁의 봉사자로서 미사에 봉사하게 되고 신부님들은 처음으로 미사를 사제단과 함께 공동 집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 때는 새서제의 첫 강복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새 신부님들의 첫 미사가 1월 9일에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새 신부님들, 새 부제님들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사 때 기도와 또 봉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새 부제님들 그리고 새 신부님들 사진 그리고 신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함께 하지 못한 교우님들도 교구나 평화방송을 통해서 서품식 미사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들 한번 보시면서 말씀 하나 또 행동 하나 새겨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하느님 말씀과 친해지기에 이번 주 성구는요.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주님을 찾아 나선 안드레아에게 주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신 그분의 모습이 그분은 어차피 주님이시다 그리고 하느님이시다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을 또 어떤 모습으로 가르침을 주셨는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한번 따라 적어보시고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메리놀 병원 제15대 조세현 병원장 취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조세현 루카 영주성당 형제님께서 메리놀 병원 제15대 병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조세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친절을 강조하며 내 원하는 모든 분을 내 가족처럼 대함으로써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진리를 느껴보자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주시고 또한 나누어 주시는 그런 소중한 소명을 다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9시면 우리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모경 바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꾸준하게 우리 모두가 따로 있어도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기도한다라는 공동체 정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대 소식입니다. 2021년 정시 합격생 전원에게 첫 학기 등록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 가톨릭대는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 전원 314명에게 첫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고요. 대학은 길어지는 코로나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자 가톨릭 나눔 정신에 따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장학 혜택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큰 결정입니다. 합격한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과 축복으로 전해드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힘든 수험 생활을 마친 이들에게 큰 선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힘내서 충실한 대학 생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충실한 인재가 되시기 기도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에 대한 안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희년의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희년을 보내는 우리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은 그것에 구애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신앙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꼭 기억하고 함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어려운 중에도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가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청합니다. 부산교구 소속 군종사제 인사발령 내용 나와 있습니다. 박근혁 신부님 공군 군수사령부 광성대 주임으로 계시다가 제5공비단 해성대 주임 신부님으로 가십니다. 장병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신부님 건강하시고 또 새로운 임지에서 하느님의 축복 속에 생활하시기를 빕니다. 부산교구 유튜브 방송 가톨릭 라이프 부산에 대한 홍보 내용 나와 있습니다. 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신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제, 부제, 서품식 다시 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교구 소식 받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천주교 부산교구를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본당 성명, 세례명을 보내주시면 매주 묵상글과 주보 그리고 가톨릭 라이프 부산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교구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목골 성당에서 사무장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력서, 교적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에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금정성당에서 1월 21일 목요일 10시 반에 최연수 신부님 오셔서 미사 집단하시겠습니다.
울산 지역에는 2월 5일 금요일 옥동성당에서 오전 10시에 정태화 신부님 오셔서 미사 주례하시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에서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피정이 있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한라산 눈꽃 피정 다수의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간이 있습니다. 날짜 참조하시고 문의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중입니다. 2월 예비 학교부터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의 과정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비와 기숙사가 무료고요. 수당도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15세 이상 남자분들이 대상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톨릭 교리 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만 18세 이상입니다. 학력 제한은 없고요. 내용은 가톨릭 신학 26과목입니다. 원서 접수는 2월 10일까지라고 합니다. 우편 신청 가능하고요.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 추가 모집 내용 나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1월 18일부터 2월 3일까지입니다. 상세 전형 일정은 또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온 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스 개강은 2월 15일이고요.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세사편 김혜윤 수녀님, 그리고 구약 입문 창세기 김영선 수녀님, 그리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 입문 박기석 신부님, 성경 입문 가이드 김효준 신부님, 지혜의 여정 이사야 다니엘 요나서 박형순 신부님, 많은 분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녀회와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도회에서 성소 모임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녀원의 경우 전화 면담을 통해서 상의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도회의 경우 개인 상담 후에 성소 모임 결정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녀회와 수도회 성소에 관심 있는 분들 문의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처음 주보 사진으로 나와 있는 서품식 사진 앞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죠. 사제로 살면서 가장 어색하고 가장 힘들었던 미사는 다름 아닌 첫 미사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고 그때가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것, 충실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제가 서품을 받으면 사제가 평생 되어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겸손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만, 그럼에도 놀라운 건 사제는 서품 받는 그 순간부터 온전히 완전한 사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건 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성장이 아닌 그 자체로 완전히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 당신들의 평생에 하느님이 주신 모든 은총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그런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이 시기를 보내야 한다는 또 다른 다짐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멈춰진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파견된 사제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신부님들이 이 세상의 새로운 빛입니다. 이 부제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새로운 식탁의 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에서 은총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사목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각오,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가득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